오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우리는 많은데 쉬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은혜라고 이런 찬양이 있죠. 그렇듯이 오늘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될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2022년도도 2달 남았죠, 그죠? 거의 다 갔죠. 다 갔는데 또 2달 안에도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죽은 나사로 같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데 요 예배 시간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요 예배 시간 1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요 1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뭐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는 뭐 물론이고 다른 사람 덕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있는 그런 의지나 판단력,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진짜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 나라가 잘 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외국 여행을 많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제가 일본에 가서 처음 느낀 그 느낌은 이 나라는 거기는 9시만 넘으면 불을 끄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세를 아껴서 잘 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오사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소등이고 식당 간판도 거의 켜지 않아요. 그 유럽도 그렇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도 거의 밤에는 뭐 호텔이나 내부만 뭐 켜지 외부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다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나라만 24시간이라는 걸 개발해 가지고 밤새도록 일도 하고 그런데 그만큼 이제 잘 살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은 너의 장점이 뭐야?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그러면 잘하는 거는 한 쭈삣쭈삣 하면서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고 뭐 몇 가지 안 돼요. 그런데 못하는 게 뭐냐 그러면은 한 90가지 그냥 쫙 돼요. 뭐 키도 작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고 얼굴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코도 너무 낮은 것 같고 막 이렇게 단점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민족성이기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가지고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남들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희한테는 이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나쁠 수도 있죠. 나쁠 수도 있는데 사람을 성공시키고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외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적인 동기는 자기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외적인 동기라 그러죠. 그러다 보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는 분들, 들리시는 분들과 또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 같아서는 점심 식사를 할 때
우리 식사를 준비하신 분이 식당 문 앞에 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고 물어봐가지고 이 마치는 사람만 식사를 하게, 졸거나 이런 사람은 밥을 주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지만,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필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매일 또 식사를 못하는 분이 또 계실까 봐 그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로 넘어가는데, 이 외적 동기라는 거는 그래서 왜 우리에게 불편하냐면은, 외적 동기는 나를 성장시키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회사를 다녀도 그냥 회사를 가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그냥 교회를 가는 거야. 왜 교회를 가? 그냥 나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에 와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배움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이냐면 교인들 숫자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단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자는 뜻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숫자를 늘려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뭐 딴짓을 하더라도 가는 사람들은 갈 수 있게끔, 그래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라도 좀 그럴듯해 보이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너희들이 마음을 고쳐먹지 않을래 하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오히려 되물어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외적 동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외적 동기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교회를 나가? 왜 교회를 나가? 그러면 대답하기를 뭐 복 받으려고, 아니면 내가 진짜 천국 가려고, 뭐 직장 생활을 해도 왜 직장 생활을 해?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이게 이제 외적 동기죠. 그죠? 이 외적 동기를 하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왜 대표 기도를 목소리 좋고 우리 오늘 기도한 장호영 집사처럼 그렇게 이렇게 젊은 청년이 대표 기도를 계속 안 하고 왜 이렇게 돌려서 하겠어요? 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이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의미를 공평하게 가져보려는 거예요. 가져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누구 소유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것.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진짜 이게 뭐 하나님 은혜로 이 카펫도 깔아주고 그래서 찬양할 때 좀 다리가 무리도 안 가고 카펫도 깔면 아무래도 덜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까는 이유인데, 또 소음도 흡수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야, 여기 카페트가 깔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적으로 이 내적 동기가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느낌도 없이 그냥 이거 카페트가 깔리든 여기에 뭐가 있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찬양만 하면, 그런 분들은 이제 내적 동기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도, 회사를 왜 다니냐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다닌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뭐가 생겨요?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열등감. 왜냐면 회사라는 건 수직 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내가 못하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제 서로 견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에 나오셔도
내가 교회 내에서 몇 등인가를 굉장히 의식하는 거죠. 뭐 내가 뭐 대표 기도를 뭐 내가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이 외적 동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이 내적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가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내적 동기가 있는 사람은 뿌듯함이 생겨요. 뿌듯함, 자기 자신의 뿌듯함.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이 모르는데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뿌듯함을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는 왜 그래요? 누군가가 말 안 해도 내 속 안에 있는 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야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인간은 내보이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듯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감, 네.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또 가치, 나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시다 보면은 사람이 점점점 아주 멋있어지잖아요. 멋있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예수 믿고 제일 감동받은 게 그 부분이에요. 뭐냐면 지금부터 뭐 한 10몇 년 전인데, 사우나를 갔어요. 그때 이제 찜질방이 막 새로 생기고 막 그랬을 때예요. 갔는데 그 찜질방에 가면 이렇게 무슨 통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아주머니들만 이렇게 쭉 계시더라고요. 연세 드신 이렇게 계시더라고. 그런데 한쪽 무리에 계신 분하고 이쪽에 무리에 계신 분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한쪽 무리에 계신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먹고 사는 얘기, 병원 가는 얘기,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누구를 도와줘야겠다, 뭐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얘기 끝에 보니까 그 분들은 예수를 믿는 분들이더라고요. 예.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자기가 먹고 살고 자기의 건강이나 이런 건 다 맡기고, 자기는 그 나이가 80 뭐 이렇게 넘으신 것 같은데, 그런데도 나라 걱정, 뭐 가족 걱정, 자기 걱정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고서, 야, 진짜 저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자기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가치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자꾸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는 것은 딴 게 없어요. 성공은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내가 성공적인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거를 사회로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주는 거예요. 네, 돌려주는 게 바로 성공인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돌려주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인데, 보통 성공과 성장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것도 내적 동기나 외적 동기나 비슷한 말인데, 성공이라는 거는 뭐예요? 철저하게 남이 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남이 보는 인생이야. 성공한 사람은 철저하게 남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성장은 뭐예요?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장이라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을 우리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자식을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돼요.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내가 내 자식을 망칠까요? 아니면 잘 되게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내가 망치는 부모인가 내가 잘되게 해주는 부모인가.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 그러잖아요.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자식이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왜 잘못 키웠나? 보통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식이 다 없으세요? 자식을 내가 잘못 키웠다 이렇게. 근데 뭘 잘못 키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제가 가끔 그런 소리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거는 부모가 바뀌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그 사춘기가 다른 게 사춘기가 아니잖아요. 매일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다가 한번 반항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나이가 사춘기예요. 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내가 자식을 잘 키우고 싶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자식을 잘 키우고 못 키우고 이런 거 대해서 잘 모르고 내가 무심결에 했던 행동들이 자식이 어린 됐을 때 그 모습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다시 기억해 보세요. 내가 성공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그랬는지 성장하는 자식을 만들려고 했는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교사들,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어렵고 이랬을 때 한국에 왔던 그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무엇을 보고서 이 나라를 갖다가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 그죠?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보는 눈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는 눈이 있는데 먹을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것만.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먹을 것만. 잠자고 먹고. 이 기초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가 밥을 먹고 자기가 진짜 행복하게 그 나라에서 잘 살 수 있는데도 왜 구차하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못 사는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남이 나라 사람을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고 왜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럴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그 고생을 하러 여기로 오냐고. 그죠? 그런 이 생각을 해보고 살아보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구태 고생하러 한국에 와서 매일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힘든데 예전에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냐고. 그렇잖아요.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걸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먹고 살고 잘 살고 행복해지고 자식들한테 좋은 미래를 물려줄 수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그 말을 지금도 들으려고 안 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힘들어. 그거를 왜 하려고 그랬게요? 왜 그럴까요? 깨달음이죠. 깨달음. 기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얘기를 딱 듣고서 아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드려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듣지 않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내 생각으로 성공을 하려고 나가서 애쓴단 말이야. 네. 실질적으로는 이 성공하고 성장하고 내가 잘 되는 거는 다 내 방법보다는 누가 더 잘 알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몸에 뱉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신경서부터 내가 비록 특별하게 어려움이 없더라도 한번 내가 정말 주일 예배에 올인해서 내가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는 해야겠다 하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해요. 그 사람은 성공해요.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잖아요. 그런데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려줬으니까 얘는 평생 10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좀 이따 죽었어요, 나사로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절망에서 일으켜주는 거지 여러분들을 신처럼 만들어서 불로장생해서 평생 이렇게 해주려는 뜻은 없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이 좋은지 천국이 좋은지 이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주어진 생명이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언제 죽어요? 암에 걸려서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서 암이 완치됐으니까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네.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런 복음을 전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암이 나가지고 제2의 인생이라고 안 하고 그냥 방구석에만 앉아 있다가 최후를 맞이하면,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산다는 의미가. 예. 그래서 의사분이 그 인간 시대에 나왔던 의사분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사분이 그렇게 실력 좋고 강남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 아주 실력을 가진 분인데 아프리카서부터 막 오지를 다니면서 그분은 잠도 버스에서 자더라고. 그러니까 기자가 아니 그렇게 유명한 박사님이고 이렇게 저건데 왜 이렇게 집에서도 못 주무시고 버스 바닥에서 이불 깔고 자면서 이렇게 봉사만 하면서 이렇게 매일 다니시냐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해요. 내가 살아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난 죽어요. 이렇게 하니까 난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고.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돌려주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못 살 때 어떻게 했어요? 남의 거 안 쓰고 남이 쓰던 거 안 입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 예수를 믿고 이런 나라에서 자기가 쓰던 거를 나눠주고 또 아나바다라 그랬나? 나눠주고 뭐 하는 그런 그걸 보고서 벼룩시장을 보고서 우리나라도 받아들이자. 우리나라는 막 미신이 있기 때문에 뭐 남이 쓰던 거는 재수가 없다 뭐 했다 막 이런 대도 않는 소리를 막 하고 이러니까 그거는 너무 원시적이고 못 살 때 그런 거지. 아 이게 정말 서로 나눠 쓰고 이러면 이만큼 좋은 거구나. 이거를 배워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 무지할 때 몰랐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내적 성장, 자기 자신을 찾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서신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나는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나는 찾아야 돼요. 예.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자식을 잘 키우고 싶은데 나는 자식을 잘 키우려고만 했지 잘 키우는 방법을 몰라서 망쳤다. 그죠? 예. 왜냐면 사람이라는 거는 생각이 있잖아요. 생각. 그죠?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네 생각을 틀렸다고 자꾸 인간의 생각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한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예. 부모를 보고서 뭔가 본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봐서 본이 되고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그러면 자식들이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나서 그잖아요. 초등학생이 뭐를 하다가 컴퓨터를 하다가 뭐가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러면 엄마 하고 막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가지고는 뭐라 그래요? 엄마 막 굉장한 걸 발견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기의 그 꿈이 자기가 생각한 그 찾아낸 것들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물어보려고 딱 얘기도 하기 전에 뭐라 그래요,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그잖아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커가지고 야, 너는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없냐 이런다고. 왜냐면 엄마가 매일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잖아요. 애들은 몰라도 된다 그러고. 그잖아요. 그렇게 해놓고는 어른이 돼서는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하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뭐 진짜 나무토목 2개를 앉혀놓은 것 같아. 아무 말도 안 해. 특히 장인하고 사이하고 앉혀놓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 죽는 거예요. 몰래카메라를 다루면 아주 어색해. 왜? 교육 환경이 그래요. 교육 환경이 같이 독려해주고 같이 얘기하고 이러는 우리나라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마 공부나 해. 애들은 몰라도 돼. 저리 가서 놀아. 맨날 그래놓고는 이제 커가지고 일로 오라 그러냐 와요. 강아지도요. 자꾸 못 오게 하면요. 일로 오라 그러면 안 와요. 그런데 사람이 오겠냐고. 그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 그것이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어. 죽었다 살아났어요. 죽었다 살아났는데 정말 고마운지 어떤지 그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봐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세 사람의 주인공이에요. 세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사람이죠. 보통 우리가 모든 거를 갖다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를 그대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있어요. 잘못 아는 거. 그걸 이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가론 유다가 마리아가 나드라는 향유를 깨서 다 그 예수님에게 뭐 발을 씻겨주고 이 머리카락으로 닦아주고 막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비싸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데 써야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그런 데 쓰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자식이나 누가 이렇게 살면은 처음에 와서 엄마 아빠 나 오늘 직장을 그만두고 앞으로 내일부터는 뭐 장사라든 사업을 할 거야 이러면은 엄마 아빠 나를 좀 도와주고 기도 좀 해줘 이러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너 절대 망하면 안 돼 이런다고. 아니
우리 인생을 70, 80 사는데 어떻게 절대 안 망하고 인생을 살아요? 그렇잖아요?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사는데 망할수록 좋은 거죠. 경험이 쌓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을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이렇게 키우듯이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절대 망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걸 봐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는 크게 생각하고 뭐든지 우리 관점에서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관점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찾는 거를 잘 못한다고. 자기 자신이 어떤 귀하고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봐요. 아무리 의사라도 의사가 예수를 믿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일반 사람보다. 왜? 불편한 게 없잖아요. 능력도 있고 사회에 나가서 대접도 받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을 메고 믿는 의사들은 완전히 목숨 걸고 믿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우리 인간하고. 네,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어려움을 처한 거예요. 네,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를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않은 사람의 그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받았을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동일한데 나는 모를 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매일 병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속 고쳐주셔서 잘 몰라. 근데 매일 고쳐주셨어.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하나님 신경 쓰지 않다가 암에 걸려서 한 번만 딱 고쳐줬어.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데 매일 고쳐준 사람 모를 뿐이에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자, 보세요. 여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나와요? 주무시려고 나와요? 아니면 뭐 밥 먹을 데가 없어서 밥 얻어먹으러 나와요? 교회를 왜 나와요? 여러분, 교회를 왜 나와요? 목적을 알고 와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목사는 여러분의 표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했다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이유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내 도움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거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줘요. 그런데 그 방법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렇잖아요. 그 방법을 써야만 되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전에는 병을 딸 때 꼭 오프너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손으로 돌려서 따는 것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오프너를 찾아요. 그 손으로 따는 거라고. 한 번도 손으로 따보지 않고 계속 오프너를 찾으면 그 손으로 따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나 그 오프너를 달라는 그 주인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안 해보고서 나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던 사람이 아니라 중간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별 생각 다 해봤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게 옳은가 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가서 돈 버는 게 옳지. 그러니까 저는 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그 주일 성수만 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교회를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믿을 때부터. 왜? 하나님을 알고서 믿어야지 뭐 그냥 믿냐고. 그렇잖아요. 아니 딴 데 신경 쓰고 뭐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내가 믿어야지 왜 여기서 허송세월을 보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딴짓하거나 졸거나 이런 사람들 생각 같아서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쉬는 게 훨씬 낫잖아. 들리지도 않고 아무 내용도 없이 여러 사람 피곤하고 딴 사람들 예배 방해하고 왜 나와? 그잖아. 딴 사람들을 괴롭히러 나온 거야? 아니면 딴 사람들한테 뭐 내 자식이나 뭐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거야? 왜?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하나님을 소개시켜 줄 수 없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계속 열심히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어려울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열심히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재기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열심으로 프로포즈를 안 하고 열심으로 내가 하지 않는데 뭐가 얻어지겠어요. 장사를 한들 교회를 다닌들 뭐를 한들 그 진심이 통하겠냐 이거예요. 진심이 뭐든 열심히 하나 안 하는데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0대를 뭐라고 불러요? 무슨 나이라 불러요? 40대 불혹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근데 안 흔들려요 40대. 그럼 40대 사기당한 사람들은 다 뭐야? 40대에 뭐 저거 하는 사람들, 속는 사람들은 친구 따라 강남 가거나 사업 안 하려고 그랬는데 괜히 친구 하자 그래갖고 망하고 이런 사람은 뭐야? 경험 쌓으려고 그런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40대 되면은 왜 불혹의 나이라 그러는지 알아요? 귀찮아져서 그런 거예요. 귀찮아져서. 남들이 뭐 하자 그러면 아유 귀찮아. 응? 남들이 뭐 싫은 소리 해도 막 신경질을 내고 해야 되잖아요. 40대 되면은 힘들어요. 귀찮고.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50대가 되면 뭐라 그래요? 50대를 뭐라고 불러요? 에? 지천명이라 그러잖아요. 지천명.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됐든 하늘의 뜻을 알아들을 정도의 나이가 될 사람을 50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천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공자가 50이 딱 되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뭐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는 그 말로 써서 이 지천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60대를 뭐라 그랬냐면 60대는 뭐라 그래요? 이순이라 그래요. 이순. 네, 기자를 써서. 그러니까 이순이라 그러면 무슨 말로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자에다 순할 순자니까 기가
순해진다는 뜻이에요. 60대가 되면. 예. 이것도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가 죽기 전에 말한 말이에요. 죽기 전에. 60대가 되면 귀가 순해져서 어떤 말이든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욕을 하든 남의 흉을 보든 좋은 말을 하든 60대가 되면 귀가 순해져서 좋게 들린다는 말이에요. 좋게 들린다고. 어떤 말을 해도 귀가 순해졌기 때문에 남의 나를 흉을 보든 뭐 하든 개의치 않고 귀가 순해졌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이 말하는 거에 노여워하지 않을 정도의 내가 나이가 됐냐 이걸 따져서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남이 무슨 나한테 서운하면 빠락빠락 소리 지르고 이러는 사람은 아직 60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반말을 해도 돼. 그 사람은 아직 40대니까. 60 정도 되면 누가 나를 놀리든 싫은 소리를 하든 허허 웃으면서 이 귀가 순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도 막 막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삐지거나 이러면 정신 연령은 이 공자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직도 애기다 이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60이 돼서도 기가 순해지지 않고 성질이 온화해지지 않으면 이래서 나온 말이 뭔지 알아요? 나이값을 하라고. 나이값. 그래서 나이값. 네. 그래서 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성공하려고 생각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을 다 성공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만약에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면 성경에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너 예수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네 자식을 다 성공시키라고 그러고 너는 예수만 믿으면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각기 뭐 네모난 사람, 세모난 사람은 각기 울퉁불퉁한 사람, 뾰족한 사람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짝을 찾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만한 짝. 네. 서로 사랑할 만한 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수 있는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성장이라는 거, 제가 성공보다 성장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이 오늘 하나 움직였어. 내일 2개 움직였어. 막 팔짝짝 뛰면서 막 손가락이 이게 움직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손가락이 다 움직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런 병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장하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장. 네, 성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누가 입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다 사랑하려고 그러고 마음이 좋은 사람이 상처를 입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처 입지 않아요. 절대.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까칠하고 이런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지가 싫으면 지가 나갔지 이러고 지는 안 나가요. 절대. 근데 마음이 좋은 사람은 상처받는 거야. 왜? 자꾸 찔리잖아. 예, 크게 말도 잘 못하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치유는 이 감사하라고 하는 거,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치료제예요. 예. 뭐든지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서운해도 저 사람이 정말 잘해준 것만 생각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내적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싫은 것보다 좋은 것만 생각하면 직장도 그렇잖아요. 막 월요일 같은데 막 이럴 때 직장 생활 가기 싫고 뭐 내가 뭐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발걸음이 가벼워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나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야. 이러고서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좋거든요. 교회 나올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과 그 싸움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 주일 성수를 지켜야만 여러분 인생이 이게 삐뚤어 안 나가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자리 잡혀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주일날 아침이 되면 이 방해하는 세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에이, 너 피곤한데 오늘 교회 가지 말까? 아, 오늘 예식장을 갈까? 교회를 갈까? 막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여러분 옆에서 뭔가 속삭이는 소리가 그때 진짜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목소리는 안 들리는데 그 사단 소리는 금방 와요. 나 찾았어? 그리고 금방 와요. 금방 와가지고 그래 교회 안 가도 돼. 너 그동안 잘 나갔잖아. 하루 정도 안 가면 어때? 저 김집사도 저번에 안 나왔잖아.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렇게 그러면 맞아. 그리고 다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교회를 가냐 예식장 가냐 이러면 또 그래. 야 금방 내가 갈등이다. 교회를 갈까 예식장을 갈까 그러면 또 금방 나타나요. 금방 나타나갖고 사단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그래 교회는 매일 갈 수 있잖아. 결혼의 일생에 한 번인데 금방 또 꼬신다고 그러면 해요. 근데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뭐라고 설문조사를 했냐면 자기가 애경사가 있을 때 제일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번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날 찾아와서 막 부조도 하고 막 기쁘게 축하해 준 사람이 1번 같아요?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1번이 뭔지 알아요? 안 오면서 온라인 입금해 준 사람. 최고 고마운 사람이야. 1등. 네, 밥값도 안 나가고 돈 주고 만나면 그냥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대요. 네. 제일 꼴불견인 사람 뭔지 알아요?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와가지고는 딴 데도 못 가게 계속 붙잡고 결혼 축하해 여기 좀 앉아봐 막 별로 중요한 사람 저기 많은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거 통계 보고서. 그런데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마치 내 생각. 일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 365일 일했는데 한국이 잘 살았을 때 못 살았잖아요. 지금 토요일도 놀고 금요일도 놀고 주일도 놀고 쉬어도 굉장히 잘 살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네. 그렇잖아요. 다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그걸 다 해줘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딱 깨뜨리는 그게 이제 그 한 근이라는데 그게 300데나리온이래서 1년치 급여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한테 이 그 옥합을 깬 거는 1년치 그 봉급에 해당되는 그 값비싼 거를 깼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이거는 혼수품이란 말이에요. 혼수품인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희생되실 걸 알고 예수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내가 진짜 그 순결한 마음을 예수님에게 전달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재정을 담기하는 그 교회 내에서 얘기하면 재정 담당이에요.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까운 거를 왜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다 쓰냐고 지금. 그 돈이 얼만데 교회에다 헌금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오죽 적으면 거기다 아예 기재를 했잖아요. 한번 봐봐요. 오늘 10절인가 9절 봐보세요. 한번. 오늘 말씀에 보면 이거 하고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9절 한번 가룟 유다 나오는 그냥 올려보세요. 계속 내려보라고. 네.
내려봐. 예. 예, 거기 봐요.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려고 야, 아깝게 그걸 왜 교회에다 내냐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런 말이 있어요. 봐. 우리나라도 정당 중에서 막 노동자를 대변하고 막 이러는 사람 그런 당들 많잖아요. 근데 유명한 학자가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진짜 노동자를 생각하는 사람은 노동자를 위해서 데모하는 데 있지 않고 생각에 있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외치지 않고 어디가 있어요? 노동자를 돕는 데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기독교인은 이게 그 천주교 그 교황이 얘기한 건데 진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이웃 불쌍하면 이웃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오늘 살리신 다음에 같이 앉아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다 나와 있는 이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똑같이 넣는데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그 뜻이에요. 네. 오늘 우리가 특성에서 참 아름다워라 했잖아요. 근데 참 아름다워는 제가 잊혀지지가 않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렸죠 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그 목동 이대병원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제가 기도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하고 참 아름다워를 찬양을 했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막 같이 찬양을 했어요. 그런데 산소 호흡기 달고 목줄 달고 그렇게 소변도 옆구리에서 받고 이렇게 혼수 상태에서 지금 죽는다 좀 있다 5분 있다 죽는다 지금 죽는다 5분 있다 죽는다 막 의사가 이제 포기하고 다 가고 가족들 마지막 인사하라고 했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죽어가는 그 여자분이 여러 가지 말기암이 걸려가지고 하는 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춤을 춰요. 왜 이렇게 내 앞에 천사가 많냐고. 그러고서 5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잊혀지겠냐고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들이 우리가 가니까 엄마 그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러는 틈에 엄마 발밑에서 빵을 먹다가 깜짝 놀라서 빵을 떨어뜨리고 그걸 비디오로 찍더라고. 어떻게 우리 엄마가 일어나서 춤을 추냐 이거예요. 그 얘기예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는. 예수가 우리 죽기 전에 우리가 오면 착각하면 안 돼요. 나사로를 살렸다 그래서 영원히 인간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기암에 걸렸다 살렸다 영원히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건강이 나빠서 살려놨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망했는데 그 기업을 일으켜줬어. 영원토록 일으켜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데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보다 내적인 게 훨씬 중요하다고.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손가락을 하나밖에 못 움직였는데 이번 주니까 2개가 움직여 3개가 돼. 내가 저번 주에는 낙심하고 죽을 생각을 했는데 이번 주에 왔더니 내가 더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주에 왔더니 잘 살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모르시면 자꾸 외부에 있는 걸 끌어다가 맞추려고 그러면 불행해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내가 신랑을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해서 진짜 십자가에 달려서 가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그거를 하고 머리로 예수님을 닦아드리고 이런 건, 여자는 머리가 생명이잖아요. 이건 순종한다는 거고 자기 생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거로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순종해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하고 같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고 성장이지, 내 생각으로 내가 성공을 하겠다, 돈을 벌어야겠다, 이거는 자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써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이거는 성장하기 때문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성장이 된단 말이에요. 점점점 성장한다고요. 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에 와 닿잖아요. 닿으면 여러분이 남들에게 하지 못했던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왜냐면 내 안에서 성장이라는 거는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꾸 성장을 하게 되고, 자 좋고 나쁜 거는 여러분 생각에 달려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봐요.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내가 계속 반문하잖아요. 뭐냐면 교회 나올 때 좋아, 나 오늘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하고 교회 나오면 완전히 여러분 태도가 바뀌어요.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면은 그 사람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아무 생각 없구나 알아요. 그러니까 봐요. 가난이 나한테 찾아올 때 내가 생각에, 그래 여기서 내가 배워서 나는 정말 한번 가난이라는 거를 한번 경험해보고 내가 이거를 내가 이겨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감사하는 마음에 어느새 부자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고 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옳고 좋은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고 다음 주도 기대하고 또 그 다음 주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정말 메시지, 말씀을 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하늘
주